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강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평강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걱정과 탈이 없는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심신이 편안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심신이 편안한 상태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면 심신이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 우리가 대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강의 의미는 그런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진정한 평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이란 말은 평강하십시오. 평강의 복을 빕니다. 라는 뜻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허무가 사라지고 이 평강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평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릴 궁극적인 평강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평강은 뭐냐니까 이 땅에서의 평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사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우리를 평강을 못 주게끔 늘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늘 괴롭혀요. 끄달려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영원한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저 위에서만 얻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의 소망을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맛보는 자는 그 평강을 빼앗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께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장군이 이 세계 역사에 보면은 워터루 전쟁이라고 있었죠. 이 워터루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싸우는데 그런데 프랑스가 영국한테 대패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폴레옹이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인트 헬리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을 찾아간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왔던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그 30대의 나이 동안 평생 한 것이라고는 전쟁밖에 없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이 대패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물었을 때 나폴레옹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프스 산맥을 갖다가 넘고 대피해가지고 넘고 있을 때에 너무나 지친 마음에 산 밑으로 내려오다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 잠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사람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그렇게 맛보고서의 진정한 인생의 평강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날 안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는데 신약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안식이 계신 거예요. 날마다 안식인 거예요. 구약에서처럼 6일째까지 일하고 7일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날마다 안식일이요. 365일이 안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 평강을 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왕 아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다.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예. 아비야가 아사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아비야를 대신해서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날들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시대 때에 10년 동안 평온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했는가 볼까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 넘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 안식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는 선과 정의를 행했고 나라의 악을 다 제거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했냐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했대요. 바알과 아세라들,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잡신들을 제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의 행했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대입시켜서 우리 자신에게 이 삶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들을 제거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산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형상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우상과 산당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몽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편안하게 여러분 쉴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외출을 해서 쇼핑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내 안의 우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시간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장 편할 때 나는 무슨 어떤 행동을 할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물에 여러분들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재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곳에 그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야, 이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인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라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감과 낭패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에요.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때리쳐 버리자. 아니면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 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식별하는 일 중에 세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삼모사합니다.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저랬다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사람 마음은 그렇게 조변석게 하는 거예요. 조삼모사하는 거예요. 조령목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내 감정들을 자신이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들, 특히 절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나쁜 감정들, 그리고 나쁜 짓인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하는 감정의 그 밑바닥의 찌꺼기,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곳에 내가 지금 나의 우상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감정의 밑바닥을 살펴보면 내 우상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당연히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 온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상상 속에서 내 우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될 때 내가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예수님보다 다른 우상을 찾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으로 대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내가 뿌리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뿌리 뽑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못하면 그 우상이 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독버섯처럼 또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사왕이 말이죠, 유다의 산당과 우상들을 파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려야 평강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던지면 던진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그 6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안하십니까? 물질이 모자라십니까? 모든 것과 불통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건강 문제로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아사왕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뽑아버리고 내던지듯이 우리 모두도 내 속의 우상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는데도 마음이 계속적으로 불안해요. 진정이 안 돼요.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불편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4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데는 어떤 누구도 분란을 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삶에 분란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 삶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저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 명령하여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구하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고. 아사 왕이 평안을 구했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와,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뭐를 지켜요?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치료하는 명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에 관한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165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큰 평안을 바라는 자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래요. 아멘. 여러분 큰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큰 평안을 원하는 자는 오늘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정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 16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고질적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정신과 병원 가면요 넘쳐납니다. 환자가.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당신 전부 다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다 사실은 이 거대한 현대인들이 거대한 정신병동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이 사실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저 속에 있는 스트레스는 뭘까요? 어떤 스트레스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런데 스트레스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요. 만족할 줄 몰라요.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열등감에 쌓여버렸어요. 세상이 나를 비교해요. 끊임없이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요. 이게 우리를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훈계나 그런 교훈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심령을 고찰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문제지만은 나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남은 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남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그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불완전하고 남도 불완전한데 끊임없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무서워. 타인이 두려워. 접촉이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우리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된 영적 성장, 내 내적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 가지고 남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주관적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번민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인데 내 삶의 패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신 누굴 바라봐요? 늘 부족한 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딴 사람을 원망하고 딴 사람을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요 100명을 만나도 아니 1000명을 만나도 다 100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내가 그것을 분노하고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평강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타인에게 맞춰진 나의 생각들을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만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5장 28절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자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시죠? 특별히 여러분 화낼 때 그래요. 화낼 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마 화날 때 칼 잡아본 분 계실 겁니다. 예.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극도로 화가 나면 칼을 잡아요. 아, 그런 분 계셔요. 지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로 맞추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이런 편함은 있을 수가 없어.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내 혼자서 끙끙끙끙 앓는데 이 짐을 맡아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전투적인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니까 아사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 가득은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5절 쉼을 주셨죠? 아, 저 6절 예, 6절 보세요. 쉼을 주셨죠. 그 땅에 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쉼을 얻는다는 게 그냥 계속 지속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쉼을 얻도록 가만히 안 놔둬요. 그저 우리를 그냥 찌른다고 가만히 그냥 못 있게 평온하지 못하게 날마다 찔러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평온한데 오늘 우리 한잔하자. 예, 한잔하자. 가만 안 놔둬요. 예. 야 오늘 한번 땡기자. 한 프로 땡기자. 야 한번 쪼우자. 쪼우러 가자.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항상 이 믿음은 전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투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러므로 아사가 유다에게 말하기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이때에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자. 자 평안할 때 그 이 성읍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들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빗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아가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을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그 빗장을 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는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사방에 뭘 주셔요? 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극히 평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의 아사에게 나라의 평온을 주셨지만은 이 아사 왕은 절대 국가 안보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계몽했고 군사로 훈련시켰고 재난에 대비시켰고 그래서 58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그러고 있으니까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거기 8절 보세요. 자, 본문 말씀에 안 나오지만 8절에 보니까는 9절에 나와 있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사라가 그들을 치려고 몇 명의 군대예요? 100만 명의 군대가 오죠. 병거 300을 거느리고 와서 마레사 이르자 아사가 그를 치러 나갔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58만 대 100만 명이에요. 거기 보니까 8절에 58만 명이 돼 있죠. 유다에서 30만이고 베냐민에서 28만 명 합해는 얼마예요? 58만 명이죠. 58만 명하고 100만 명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뭘까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주님을 믿지 않고 물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 속에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에 더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침체하는 거예요. 늘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그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서 늘 내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있죠. 누구로부터 시험 당해요? 마귀죠. 근데 시험을 부르는 사람이 누가 불러요? 옆집 아저씨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부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시험을 불러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내 속에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시험이 오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구하기는 구하는데 너희가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뭘 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달에 먹을 것 주세요. 어제도 우리 성도를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어요. 성도님을 만나서 얘기를 어제 저녁에 했는데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한 1분 50초만 끝난대요. 제가 성도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이 필요한 거는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먼저 구해라. 하나님은 네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것을 찾고 구하면은 네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남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성도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네. 여러분 저녁에 밥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든지 밥을 사겠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저는 밥을 살 겁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한 번도 저보고 밥 사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어제 그 성도님은 저보고 밥 사달라고 밥을 샀지요. 맛있는 걸 제가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화평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백의 화평을 얻는 방법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완전한 화평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의 마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켜주신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의 마음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완전한 화평을 지켜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는 그 사람이 주님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주님께 머물러 있는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한 화평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11절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11절은요. 제가 본문에는 안 적었지만은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평강을 얻었는지 시작.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그들의 수가 많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든지 돕는 것이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기 때문이다. 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58만의 병력으로 100만 대군을 지금 만난 거예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 잽이 안 돼요. 에티오피아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구서 군대는 애국 군대와 똑같은 세상적인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군대는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식을 편안한 안식을 깨려고 하는 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서 시험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만나면 부르짖읍시다. 위기를 만날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선생님 아시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늘 인용했던 분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는 전영창 장로님께서 세웠던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셔가 귀국하셔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거창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최고의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딱 들어오니까는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 맡아서 이제 기독교를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빚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안 돼. 작전기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기도 사흘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거창고등학교 빚을 해결해 주면 나는 이 학교 운영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대한민국 중앙일보나 안 그러면 이 큰 신문에다가 광고를 낼 겁니다.
뭐라고 강론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시다 라고 내가 강건할 겁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때를 쓴 거예요. 세상에 사흘이 딱 작전기도 마지막 날에 알 수 없는 어떤 장로님한테서 그 많던 수억의 똑같은 돈을 그 장로님이 그대로 송금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 날에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맞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창원덕의 전영상 선생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빚을 일거에 갚아주셨듯이 그 나중에 이 아사왕이 기도했을 때 이 100만 대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거기 보니까는 12절을 보세요. 이에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치셨어요. 한 명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여버리셨어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패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에 그들이 심히 많은 약탈물을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100만 군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김정은 군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뒤에 가면 15장이 나오는데 아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기술을 몰아서 다시 한번 자신을 개혁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사였는데 마아사가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사왕이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어머니를 왕후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져와가지고 절구에다가 빠사버립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아사왕이 집권하고 35년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미술 사생대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 나갔는데 그 미술 사생대 주제가 뭐냐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두 작품이 딱 올라온 거예요. 한 작품은 뭐냐니까는 정말 목가적인 풍경속에서 양이 풀을 뜯고 앞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너무 평안해요. 그 작품 딱 하나 하고 근데 또 한 작품은 너무나 반대예요. 완전 절벽이 있고요. 하늘에 막 폭풍우가 치고 이 그림이 밑에는 바다에서 큰 파도가 휘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평안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 바위 틈에 갈매기가 있는데 어미 갈매기가 새끼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장면이 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앞에 목가적으로 풍경 그려놓은 그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은 누가 봐도 그냥 그런 그림인데 아니 풍랑이 치고 지금 절벽 앞에서 난리 북새통인데도 이 갈매기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이 장면 그린 그 그림을 평안이라는 주제에 사생돼서 대상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불평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정말 난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지?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성도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주셔요. 모든 일에는 때가 다 있는 법이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니는 좀 조용히 있거라. 내가 다 일한다. 네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말씀을 주시면 저는 큰 위안을 얻어요. 그래요.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세상이 무섭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교회 나와야지요. 목사님, 곧 교회 나가겠습니다.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오늘은 술을 마셨습니다. 한잔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술을 하지 마시고 맨정신으로 전화 좀 하십시오. 제가 좀 제발 부탁합니다.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왜 판단하느냐? 함부로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명령이 임하시기를 믿고 따르고 기도해라.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방해하는 마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시는 화평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에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늘 평안해. 이 찬양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유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무려 35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다스렸던 아사왕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어이로워지고 적극적이고 활발적인 전투적인 믿음을 유지하게 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자만하지 말고 더 발전하고 게을렀던 우리 안일의 시험을 다 이겨서 안식일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원토록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 그 평강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은 것 권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위로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작정하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목자와 성도와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전 세계 거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